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우리 소복희 집사님이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은혜를 깎아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균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젊은이들 요즘 방심하고 몸을 무리하게 쓰다가 몸이 약해지는 수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죽던 때로부터 해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꽤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찾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대를 다시 확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만, 머깃도 전투,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합니다. 신흥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원래 바벨론은 여러분 저 하무라비 대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또 망하고, 그가 죽고 난 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바벨론이 다시 세계 중심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1세국은 아버지고, 정말로 이 유명한 왕은 2세 왕인데, 이때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로마가 훌륭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남아 정책을 펴는 거죠.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북쪽에 있는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맺고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여력을 몰아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내려오는 이런 와중에, 애굽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은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북진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유다가 있으면서 유다의 요시야 임금이 아마 이 외교적 출다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바벨론의 침략을 막고 있었는데, 애굽이 올라오니까 요시야 임금이 이걸 막으려고 아마 전투에 참전을 했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복잡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종을 왜 죽이게 했는가? 한순간에 이분이 오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그를 시신을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가두어 버립니다. 폐위를 시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애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에 메가드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통제를 받는데,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요야김이라, 요야김,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서 뒤에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요야김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섰다가 3년 만에 그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또 돌아서는 갈팡질팡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박국이 나타나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하박국의 이 묵시는 두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하나님의 답변의 형식으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이 만든 역사가 뭔지,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전국을 풀어가는데도 해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정치적, 우리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는데 큰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살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왜 유다의 죄악을 버려두십니까? 유다의 죄악은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의 해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음, 정의가 구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짧은 본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은 역대상은 이분의 기록이 나오지를 않고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1년 동안 그의 정책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했더라, 한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런 현상을 보고 하박국이 질문, 하나님 앞에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탄식의 질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게, 오늘 우리도 이런 좀 탄식이 좀 있고 질문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역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한국교회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질문을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너희 생전에 너희가 놀라고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남의 땅을 삼키게 될 것이다.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은 갈대아 사람일 것이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사납다. 마병은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 같다. 강포를 향하기 위해 바람처럼 앞으로만 전진한다. 사람 잡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빵들과 방백들을 멸시할 것이며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함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을, 남의 땅을 삼킬 것이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막강한 힘, 자신이 신으로 삼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가진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특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EBS에 보면, EBS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는 좀 우리 젊은이들 좀 시간 내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요즘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이 자주 보는 드라마가 뭐 회자되곤 합니다만, 그런 드라마보다도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은데,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젊었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견줄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1세 밑에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총명하기 이를 데가 없더라. 우리 한국으로 치면요, 중학교쯤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특목고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갈까 카이스트로 갈까 견주고 있다가 하버드로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석박사,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옥스퍼드로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청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힘 있는 지혜가 뛰어난 그런 왕이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바벨론의 유물 하나가 있는데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청동 군마상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작품인데 이 군마, 이 바벨론은 말을 개종을 해가지고 신품종 말을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전투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지금으로 치면은 스텔스기나 될까요? 핵무기 이상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 무기, 이 기술, 전투력을 갖춘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동 말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하나 뭘 지니개고 있는데 그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게 그만큼 말이 빨랐던 독수리를 지니갤 만큼 빠른 날렵한 말을 그들이 생산을 해냈다. 그만큼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내성 안에 있는 성이 크기가 자금성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경복궁보다도 수백 크다고 그러대요. 여기는 가면은 부엌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자금성보다도 한 20배 정도 더 큰 성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그 외벽은 긴 거는 80km까지 간답니다. 80km. 근데 벽두께가 얼마나 되냐면은 사륜마차가 두 대가 동시에 왕복할 수 있을 만큼 지금으로 치면은 8차선 도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벽의 높이는 10m에서 30m. 그 가운데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 높이가 30층 규모니까 한 100m쯤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바로둑 당시에 그들의 신 바로와 바알과 쌍벽을 이루던 바로둑 풍요와 다산의 신이 그곳에 있는 신전이 그리고 이 벽돌 파란 벽돌인데 이건 여러분 이 도공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1500도 이상으로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가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벽돌을 생산하는 걸 보면 일찍부터 아마 그곳에 기름을 이용해서 아마 오랫동안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가 나타나서 온 나라를 삼킬 것이며 그리고 지금 죄에 빠진 예루살렘의 거리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유다도 징벌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게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나옵니다. 어찌 정죄를 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게 악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자기보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 유다 백성들이겠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받아 고기 같고 돌보는 이 없는 벌레같이 하셔서 악인의 그물과 투망으로 싹쓸이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사람은 벌레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벌레 같고 바다 고깃대처럼 그래서 쌍끌이로 그냥 싹쓸이 해가는 그런 이미지로 바벨론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선을 이루고 그 투막을 털면서 그 투막 앞에 분향하고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그걸 보고 계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물을 떨고는 다시 무자비하게 훌치는데 이게 하나님 옳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정복은 명분도 이유도 없었어요. 정복을 위한 정복이었어요. 뭔 정복을 그렇게 많이 했냐?
그들이 구축한 바벨론 성을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읍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근데 더 이제 불가사의한 것은 바벨탑보다도 후세 역사가들이 더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공중정원이라 그럽니다. 공중정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삼키기 위해서 메디아 나라, 그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아미티스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공주가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외롭고 향수병이 컸겠습니까? 이 나라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되는 그쪽 지역은 비도 많이 오고 사철이 뚜렷하고 겨울에 눈도 많고 그래서 온 산들에 꽃들이 피고 온갖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왔으니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거기에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는 짓게 됐고 그 거대한 성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서 뭘 만드냐면 정원을 만듭니다. 정원. 동산을 만들어요. 아예 동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 되는 동상 산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메디아에서 식물들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데 물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끌어올려가지고 포커스를 만들고 그 안에 큰 풀장을 만들어서 부인이 향수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남자들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남성입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훌치고 떨고 또 훌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마치 고기처럼 벌레처럼 생각하고 훌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응징하겠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그렇게 더 큰 악한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것밖에 안 되고 큰 악으로 작은 악을 갚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 악을 확대하는 것인데 하나님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옳은지 내 말이 틀렸는지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딱 버티고 섰습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하나님이 길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2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간추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내 대답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북한에 가면은 여러분 온 산과 들에다가 강성대국 어버이 수령을 위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런 것들 막 써붙여놨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써붙여라. 우리 남쪽에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대신에 아이패드 같은 거예요. 아이패드. 네. 요즘 보니까 이제는 여기 시약청 말고 앞에 뭐죠? 이게 보건복지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해가지고 크게 백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 셋 다리고 놀고 있는 엄마. 그렇게 크게 써붙이라. 이 묵시는 속한 시일에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써놓고 보면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과 성읍과 주민들에게 강포를 향하며 피를 흘릴 것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벽 두께가 사륜마차 2대가 동시에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쌓았다는 거, 높이 쌓았다는 거,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끝없이 피의 성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이웃에게 자기의 분노를 대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새긴 우상을 만들어 스승이라고 하며 섬길 것이다. 실제로 꼭대기에, 바벨탑 꼭대기 100m쯤 되는 꼭대기에다가 바로둑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정결한 여인 한 사람을 올려서 동침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강포를 향한 것처럼 강포를 당할 것이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자기 집에 욕을 부르며 자기 영혼의 죄를 범한 것이 될 것이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할 뿐이다. 끝없는 피의 성을 쌓고 불의의 성읍을 건축하느라 그들은 수고하고 피곤해질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가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바이다. 이 그들이 쌓은 거대한 성을 보고 수고하고 피곤할 뿐이고 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쌓아놓은 들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벽들의 돌멩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 눈으로 건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축. 베드로 성당의 기둥을 보십시오. 기둥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돼 가고 있다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저희 교회 기둥들은 뭘 의미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생각 같으면 기둥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크게 멋있게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말을 합니다. 잘한다. 불편하지. 그 기둥을 여러분 깎아서 옆에 이렇게 좀. 근데 이걸 누가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 조금 깎았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또 빼쭈다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만 깎으니까 깎는 김에 좀 더 깎았으면 좀 더 얼굴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일 텐데. 그런데 이만큼 깎아놓은 것도 참 잘 됐다. 좀 숨고 싶은 사람 뒤에 숨을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기둥이 좋은지 들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인.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바벨론을 이렇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무서운 속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지구상에 불가사인 역사가 2개 있는데 그 하나가 바벨론의 멸망이고 또 하나는 진나라의 멸망입니다. 진나라.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진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고 무너질 수가 있었냐. 한 나라한테 잡아먹혔잖아요. 진나라, 여러분 차이나가 진나라 그 진시황에서 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의 역사를 대표했던 그 왕국이 어떻게 일시에 망할 수 있었던가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가 증언을 합니까? 그들의 기둥이 증언을 하고 그들의 들보가 증언을 하고 그들의 백돌들이 성벽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했는데 이런 정복자와 민족을 살려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민족을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망하지 않으면 정복자도 피정복자도 살 수가 없어요. 정복하느라 피곤해서 죽고 정복당하느라 칼에 맞아 죽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의 색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이 속히 망한다, 정한 때에 반드시 망한다고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들 메데 파사 두 나라 있는데 뒤에는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되죠. 539년 BC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침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데 파사라는 나라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가 검증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14절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역사적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 왜 하나님 요시아가 죽도록 내버려 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의 중심으로 세워주시지 않냐? 이러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을 텐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시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시기온옷 시입니다.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인 노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 맞춘 기도로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주님의 소문이 놀랍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수년 내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멸하고 또 메데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침멸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만은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나오시는데 이 남쪽 큰 이 영토들 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보신 적 나라들이 전율하며 산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은 이 악인들 바벨론을 말하겠죠.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교독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동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회복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 페르시아를 세련부심을 하박국은 노래를 통해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박국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이 묵시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이자 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패망의 소식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는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공포가 임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도 바벨론도 치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되 꼭 이루시되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진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지 않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백성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17절, 1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시적 표현, 낭만적 고백, 목가적 무슨 상상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얻기를 바랍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기를,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고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수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짓 하느라고. 우리의 양들로 가득 채우고 외양간의 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 가득 채운 데 보니까 저 집은 더 많이 채웠어. 그러니 저 집을 또 이기겠다고 끝없이 자신을 피곤의 삶으로 내보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한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짝짝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묵상하다가 전도서로 옮겨왔는데 전도서 솔로몬이 250년, 200년 전에 이미 정언을 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꼭 같죠? 바벨론의 작동 원리나 정복의 원리나 유대인들이 살고 솔로몬이 살았던 것이 꼭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야비하게 최순실 씨처럼 남의 것 덩쳐먹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재산을 정식하고 자기 명예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해봤어? 가져봤어? 마누라 1000명 얻어봤어? 안 얻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옛날 우리 정주영 씨가 자주 했던 말이라 그러는데요.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 가져봤어? 한번? 돈 가져봤어? 권력 가져봤어? 자격도 없는 사람 말을 한다고 꾸짖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더 봤잖아요. 뭘 위해서 두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다 가져봤어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그럼 헛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헛되지 않는 것? 결론이 뭡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그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그리해라. 청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망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하나만 소개를 하면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뭘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그게 비밀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도 누굴 위해서 예비된 거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 그 나머지 것은 혹시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개념으로 공의와 인애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인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의고 그 공의의 핵심 사상은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가 아니고 양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여호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런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천국의 가치를 쫓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 외침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의 발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슴의 발, 노루의 발들이 보면은 참 이 조그만하잖아요. 예, 가늘프잖아요. 근데 그 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 위기를 만나면 이 실력 발휘가 됩니다. 예, 이게 절벽을 뛰어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 할 때 옹성산이라고 이게 800고지 790m인데 바위산입니다. 무등산 줄기에 있는 바위산. 유격대 교육이 맨날 로프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m, 200m짜리 그 절벽이 있어서 거기 교육하느라고 우리가 부대가 밑에 있는데 한 번씩 부대 귀한 손님들이 오면 대대장이 오거나 학교장이 투스타가 뜨면은 뭐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게 없으니까 노루를 잡아서 한 마리는 요리해 먹고 한 마리는 또 집차일에 싣다 보내고 그래요. 근데 그럼 잡으러 이제 우리가 나가잖아요. 작전이죠, 작전. 나오면 노루를 한 마리 봅니다. 그런데 노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노루가 껑충 5번만 뛰면 꼭대기 올라가 버립니다. 바위 절벽에 우뚝 섭니다. 그곳에서 유유히 걸어다닙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셔서 없을지라도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므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 같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게 하므로 높은 꼭대기에 세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방향,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탈 것으로 수고하지는 않습니까? 헛된 일로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촛불 집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불타 없어질 것들, 헛된 일로 피곤한 삶을 삽니다. 예. 자기 우리의 소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양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무화과에 더 많은 열매를 따고 밭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피곤한 삶을 살다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닮아가봐야 첫날 만날 닮기 위해서 쫓아가봐야 닮아갈 수가 없어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담는 겁니다. 담는 거. 내 속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참빛, 태양빛도 아니고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태양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런 빛이 되시는 분이 이미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비치니까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안 비치십니까?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한정없이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보겠다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의 빛이 발하지를 못합니다. 옛날 시골에 호롱불이라고 있었죠. 호롱불, 호롱등. 거리에 나갈 때 검은 날 깜깜한 밤중에 거리를 돌아다닐 때 들고 다니는 등이 있었어요. 등. 근데 부잣집에는 그게
유리로 됐어요. 유리.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유리가 깨지고 유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창호지를 발라다녔어요. 창호지로 들고 다니면은 빛이 절반 정도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박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로 된 걸 들고 나가면은 환합니다.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이 될 때, 이게 부정이 될 때, 안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광화문의 촛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바람 불어도 안 꺼집니다. 바람 불면 더 용을 쓰고 키웁니다. 그걸. 여러분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뭘 갖다 끼워놨습니까? 촛불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바람 불어도 괜찮도록 뭘 갖다 씌웠죠? 종이컵을 하나 씌워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것도 꺼진다 그러니까 LED 등을 들고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또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그 촛불 태극기를 다 덮어버리면 된다. 태극기로 덮었다 어쩌려고? 태극기 타면 어떻게 하려고? 태극기로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꺼집니까?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 이 촛불은 저절로 꺼지게 돼 있어요. 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켜놓을 이유가 없어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빛, 참빛이 비치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해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양이 가득하기라는 이 가치를 쫓다 보니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호와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마치 꼭대기 높은 곳에 서 있는 사슴처럼 영광스럽게 보고 아름답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속히 이룰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오히려 더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청와대를 향해 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좀 드시되 그러나 그 불이 진정한 불이 아니고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밝힐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속히 이루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